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목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일에 필요한 상식과 또 하나님의 관점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시, 비유 또는 간결한 질문, 짧은 이야기, 지혜로운 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필요한 말씀,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를 살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등에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또 말했던 많은 잠언들과 또 후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다시 한번 편집되어진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밖에도 지혜로운 자의 잠언, 그리고 아굴과 루무엘 왕의 지혜로운 말들이 이곳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기록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 주전 931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25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약 230년 후에 다시 한번 수집되어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의 최종 편집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져서 솔로몬의 잠언과 또 솔로몬이 전했던 그러한 말들을 다시 한번 편집한 그러한 기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구절은 1장 1절부터 1장 7절은 서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즉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에는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혜의 유익과 어리석음의 해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주제를 통일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서론적 교훈이 있은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교훈들이 10장 1절부터 30장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간단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조 평행법과 또 여러 가지 평행법들을, 대꾸법들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서 나타납니다. 즉,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예를 살펴보시면은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19절을 제외하고 짝을 이루는 서로 반대되는 원리들을 병행시켜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시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있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서로 대꾸를 이루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반의 대꾸법에 의해서 한 절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장부터 22장 16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원리들을 병행시키는 짝을 이룬 그러한 말씀, 동의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 많은 소득, 비슷한 원리 또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짝을 이루어서 동의대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1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잠언이 짧은 한 절의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대조를 이루거나 또는 동의법을 통하여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또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이도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언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25장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후대에 솔로몬이 남긴 그러한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들을 다시 편집해 놓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르무엘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서문과 대조를 이루는 결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이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단락, 마지막 단락은 10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합체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잠언에서는 사실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특별히 지혜가 의인화된 것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잠언에서의 지혜, 그러면 호크마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요. 이 호크마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또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 젊은 사람의 아내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여성상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 잠언에서도 보시면은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이 잠언의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잠언은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즉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혀지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러한 삶의 기술들,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관계하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그러한 지침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곳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